저희가 아기를 낳으면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아기를 낳으면요, 엄마 아빠의 속옷하고도 섞어서 빨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뭐 아빠 양말하고 섞어서 하지만 처음에는 그렇지 않죠. 그만큼 아기들 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아이들 물품을 살 때도 가능하면 최선의 방법으로 준비해 주려고 애를 씁니다. 첫 장난감들도 굉장히 조심해서 사죠. 예를 들어서 아기가 아직 누워있는 크랩, 그 침대 위에 이렇게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장난감을 사서 달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이거 사지 이렇게 하지 않죠. 어느 거 살까?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이거 들어봤다 저거 들어봤다 하면서 색깔이나 이 그 디자인 캐릭터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사는데도 어떤 때는 1시간이 넘게 걸릴 때가 있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엄마 아빠가 그렇게 애정을 쏟고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아서 사는 것이 그렇게 정말 가치가 있을 것인가, 그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 거기는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미국 분들도 저희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열심히 골라가지고 침대 위에 달려있는 이렇게 동물 모양의 인형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입을 했는데 아기는 뭐만 보이는 거죠? 동물들의 똥꼬만 보이는 거죠. 그죠? 다른 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가 수고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헛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에부터 우리 인생 전체가 그렇죠. 이렇게 어느 자매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의외로 창조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 교육 환경상 그런 것들이 많이 업주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창조성이 뛰어나죠. 그래서 이 뭐 한류 발음도 일으키고, 이 자매가 와서 공부하는 것도 예술 계통의 공부였습니다. 우리 유학생들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들이 그쪽으로 요즘 가죠. 그래서 아트스쿨을 갔습니다. 미국에서도 3가지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아트스쿨에 갔으니까 좋은 학교 갔죠. 그리고 그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인들하고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을 만큼 좋은 성적도 얻었습니다. 당연히 좋은 잡도 얻게 되었습니다. 좋은 잡을 얻어가지고 생각하기를, 야, 나 한번 이 주류사회에서 경쟁 한번 해보고 싶다. 한번 부딪혀가지고 내가 한번 이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한국에 누가 계셔요? 엄마가 계십니다. 근데 이 엄마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앞뒤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죠. 무조건 내 원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엄마였습니다. 이 딸아이가 엄마 생각에는 잡을 얻는 것보다는 빨리 한국에 들어와서 신랑을 찾아서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가 계속해서 들어와서 선부라고 얘기합니다. 딸은, 이 자매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엄마가 듣지 않습니다. 엄마는 엄마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그걸 허용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를 이길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마지못해서 한국을 들어가서 손을 보고 나오고 손을 보고 나오고 합니다. 이게 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 원하는 사람을 딱 만나는 것도 아니고요. 더더욱이 이 따님은 결혼할 마음도 별로 없었고요. 그러니까 여러 해를 들락날락 그랬지만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결국은 그가 원했던 경쟁력 있는 사회인도 자기 원하는 만큼 되지 못했고요. 또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가정을 이루는데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따님이 지난 몇 년간의 헛수고를 돌이켜보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참 인생 헛되다, 죽을 마음도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왜 여성만의 문제겠습니까? 40대 어느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형제분은 뭐 한국 남자분들이 그렇듯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분입니다. 그저 일만 하는 거죠. 일만 하다 보니까 아이들 만날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어느덧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티네이저들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10대가 되니까 대학 진학을 위해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죠. 아빠보다 일찍 나가서 더 늦게 오는 상황으로 역전이 되었습니다. 아빠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만날 시간도 없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부모님들도 연세가 드셔서 이것저것 몸이 삐끗거리기 시작하고 아프기 시작하십니다. 그런 것도 다 걱정이 되어지죠.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는 자녀들 뒤치다꺼리 해주고 부모님들 돌보는 것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아내도 옆에 있을 때가 별로 없을 만큼 바쁩니다. 그만큼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뭔가를 공유하는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빠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또 자기는 일하는데 왜 이렇게 외롭죠? 이게 인생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또 인생이 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또 실행하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그냥 술이나 이런 저런 것들에 마음을 놓아버리고 마지못해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인들은 좀 다를까요? 예,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욥의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욥의 됨됨이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 욥의 욥기서의 1장 1절부터 5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른 것을 좀 많이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보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진지하고 성실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썼고요. 자기만 애쓴 것이 아니고 자녀들까지도 죄 짓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주 단편적인 예가 이렇게 나오죠. 자녀들이 아들이 7 있었고 딸이 3명이 있었습니다. 다 출가를 했는지 이렇게 집을 떠나서 자기 가정을 이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살았는데 생일날은 전부 모여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큰 부자였으니까요. 잔치를 버리고 그러면 그 다음 날이면 아버지가 소집을 했습니다. 자녀들을. 그리고 깨끗하게 정돈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혹시라도 잔칫날이면 생일날이면 사람들이 들뜨죠. 술 먹죠. 거기다가 부유하죠. 이뤄놓은 것이 많은 것 같죠. 내 마음대로 화려함을 누릴 수 있죠. 교만해질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생각으로나 말 한마디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는 찬스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래서 그런 날이면 그 다음날 욥이 아버지가 전부 다 소집을 해가지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혹시라도 죄 지은 것이 있을까봐 회개하는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범사에 그만큼 욥은 조심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벌어지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욥기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욥이 거적 하나 깔아놓고 몸 박박 긁으면서 인생을 한탄하고 있고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욕이나 먹고 있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죠? 그의 7 아들과 3 딸은 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죽었죠. 그리고 그가 자랑했던 동방, 그 동네에서 가장 큰 부자였는데 그 부유했던 재산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도 집을 나갔는지 잠시만 욕을 하고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단지 생명만 남아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그런 어려움을 겪으며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했는데도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는 무엇부터 생각하죠? 그 사람이 뭔가 큰 죄를 졌나 보다. 그 사람이 교회에서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 거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큰 죄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욥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그럴 때 욥의 경우, 우리가 욥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한 거 다 헛되구나.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는데 그 모든 노력들도
그 열정도, 그 헌신도 헛된 거구나. 믿음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널려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도서를 가지고 묵상하는데, 이유는 저희가 10월 달에 전도서를 가지고 큐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서도 은혜가 좀 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한 부분만이라도, 조그만 부분이라도 좀 나눠보려고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이렇게 헛된 것을 느끼고 허무함을 느낄까? 이미 와서 열심히 뛰고 살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별로 뭐 빛나는 것이 없고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또 어떤 경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큰 고민과 고뇌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나 인생 헛산 거 아닌가? 이민생활 잘못한 거 아닌가? 나 신앙생활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과연 그런 우리의 생각이 옳은가 아닌가를 좀 확인해 보는 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도서를 보면 가장 많이 발견되는 주된 이 센텐스, 이 문장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씀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이 전도서 처음 시작하는 1장에서도 1장 2장으로 본문에도 나오죠.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전도서는 12장으로 끝나는데 12장 끝나는 부분에서도 또 한 번 이 말씀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물론 중간에서도 많이 반복되어지지만, 그래서 처음과 끝을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는 말을 반복함을 통해서 그야말로 이 세상은 헛되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제가 아내를 만난 학교, 고든 코넬의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그 중에 한 분이 더글라스 스튜어트라는 구약학자입니다. 이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왜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자꾸 얘기할까?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인생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름답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좀 전에 몇 가지 사례만 들었던 것으로도 확인했듯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되지 않는 것들 너무 많고요. 한마디로 아름답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전도서 자체도 헛되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것의 반영인 것처럼 이 전도서의 구성도 이렇게 어떻게 처음에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중간에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고 후반에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구성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뒤죽박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전도자, 이 전도서의 저자가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록한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하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좋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우리 보고 그런 세상을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는 것이죠. 헛되고 헛된 인생,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멋대로 살아라 이런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전도서는 젊은이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전체를 보면 한 가지 흐름은 있는데 그 흐름은 뭐냐면 젊은이들에게 이 헛되고 헛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든지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다루지 못하고 그 중에 한 부분을 다루는 건데요. 어쨌든 젊은이들에게 주는 얘기니까 젊은이들 너희들 많은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저희들 전체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살 날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단 하루라도 그 하루라도 남은 그 살날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전도서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전도서를 보면서 헛되고 헛된 이 세상, 이런 세상 모르겠다가 아니고요.
이 헛되고 헛돼 보이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지를 발견해야 되는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또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책임도 하나님께 있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니까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반복이 되고요. 가을이라 좀 어울리네, 그죠? 네,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또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청고마비의 계절, 그것도 가을이네요. 먹고 마시는 거죠. 그래서 먹고 마셔서 좀 살도 찌고 이렇게 빛깔도 좋아지는 그런 계절 아닙니까? 바로 이 내용이 또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먹고 마셔, 먹고 마셔라가 반복이 되어 있고,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고 감사해라, 기뻐하라는 그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좀 집중을 좀 해볼까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예. 우리 성경 한 군데를 보는데요. 여러분 찾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전도서만 쭉 볼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8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5절 말씀입니다. 뒤에 부분은 아니고요. 8장 15절의 앞부분만 있습니다. 같이 봤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느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너한 것이 해 아래 없음이라. 아멘. 예, 이 말씀은 그야말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없다. 그러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잘 이해할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먹고 마신다 그러면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 의하면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좋은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거 배부르게 먹는 것, 그리고 거기다가 뭐 좋은 술을 곁들여서 반주로 먹다가 취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노래 부르며 집에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형상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렇지 않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다라고 할 때 이때 당시의 상황으로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자유로울 때가 아니죠.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시대 아닙니까? 그때 그러니까 어려운 시대에 있죠. 우리가 요즘처럼 삼시세끼를 찌는 살을 걱정하면서 먹어야 되는 시절이 얼마나 됐습니까? 20세기 이후에나, 그것도 후반기 이후에나 가능하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먹는 것이 귀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번 먹을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 배 터지게 먹어서 확보해 모아야 되는 그런 시대였죠. 그리고 마신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신다 그러면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은 포도주 아닙니까? 그래서 취할 위험이 있는데, 그래서 조심하라고 이제 취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이때 마신다라는 것은 포도주를 마셔도 취하려고 마시는 술의 개념이 아니죠. 어떤 개념이죠? 우리 일부 예배 때 예배 함께 드리는 우리 유스 신용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독일 분이세요. 국적이 독일 분이신데, 독일에서는 여러분 여행 가시거나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시면 아시죠? 맥주를 그렇게 많이 마십니다. 맥주 축제가 많죠. 왜 그렇죠? 물이 귀해서. 좋은 물이 없기 때문에 맥주를 많이 마십니다. 그런데 요즘은 수도가 발달해가지고 요즘은 물이 좋대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뭐 100여 년 전고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독일에는 물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맥주를 마셨습니다. 많이 마시고요. 이 팔레스타인 땅은 더 심하죠. 물이 너무 귀했고, 그리고 그 동네에는 포도가 많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발달할 수밖에 없고 물을 대신에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일상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할 때, 먹고 마신다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특별한 날 좋은 식당 가서 맛있게 먹고 취해가지고 집에 흥청흥청거리고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 아니고요. 그냥 일상의 소박한 식탁에 앉아서 일상의 조그만 빵덩어리, 그 다음에 조금 포도주 한 잔 마시는 정도, 그야말로 소박한 그런 식당이 아니고 식당, 테이블을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뭐 화려하고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일상의 최소한의 삶을 연명하기 위해서 확보되어지고 허락되어지는 그 최소한의 식단 혹은 식탁고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 내가 최소한의 식탁을 대해서 조금이라도 빵을 먹을 수 있고 조금이라도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뭘 얘기해 주는 거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생명이 있고 생명이 또 연장되어져서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려한 것 없고 뭐 크게 성공하는 거 없고 크게 남는 것이 없어 보여도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를, 그리고 그 살아있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또 살아있는 것을 연장할 수 있는 그 조그만 최소한의 삶의 기본적인 것들, 그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라. 이 헤아려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을 연장하는데 꼭 필요한 것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보다 더 소중한 것 없으니까 그거 즐겨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이제 2장하고 3장 말씀을 보는데 2장 24절, 25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세 번역으로 준비했는데요. 우리 그 개역 개정판이 너무 오래된 말들을 많이 써가지고 오늘날 쓰는 말과 좀 거리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시가서 쪽에는 더더욱이 세 번역이 좀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세 번역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부담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또 3장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잠시만요.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자, 여기 가만히 보면 뭐 다른 구절도 마찬가지인데요. 반복해서 또 강조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들,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3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뭐다? 은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 또 하나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가장 소박한 식탁마저도 그런 조건들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건 축복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그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계시죠. 그러나 이게 참 어렵습니다. 비교하는 거. 그죠? 비교하는 거. 이 비교식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도,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했던 첫 번째 행위가 뭡니까? 서로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고 다르다는 거죠. 남성과 여성이 신체적으로 뭐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다르다, 이런 부분만이 아니고요. 내적인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저 사람과 나는 사실상 한 몸이 아니다, 이거죠. 내가 감춰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육체만이 아니고 내 마음도 감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징적으로 그것은 옷을 해 입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비교식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요? 비교를 하는 이유는 결국 경쟁이고요. 경쟁에서 누가 더 잘났다 못났다, 그리고 또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다 보여줄 수 없고 감출 수밖에 없고, 그 비교식 속에서 교만하기도 하고 또 겸손한 게 아니고 뭐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고 스스로를 비하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실은 주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최소한의 것, 식탁에 먹을 것과 마실 것조차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이고 감사할 내용일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솔로몬의 이야기로 느껴지는 것, 너무나 명백하게 이건 솔로몬의 이야기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기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듯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이런 것이 있는 거죠. 자기가 사업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돈을 벌었는지 처첩을 여러 명 두었대요. 옛날에 무식하게도 그것이 이제 부의 상징이었죠. 처첩을 많이 뒀고 또 많은 것들을 누려봤는데 나중에 살고 보니까 이 다 무의미하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헛되더라라고 고백을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읽었던 2장과 3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연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식탁과 같은 가장 생활의 기본적인 것들조차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도 은총으로 주신 것, 축복으로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소중히 여겨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지금 계속해서 가장 작은 부분을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이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의 받은 복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에 쓸 일이 없다. 그렇죠? 이 말씀은 20절 먼저 잠깐 보시면 이 세상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 덧없는 인생살이 크게 마음 쓸 일이 뭐가 있겠느냐. 되는 대로 살자. 요새 노새 젊어서 노새 뭐 이런 말씀처럼 연결이 되어지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의 다른 말씀들과 너무 충돌이 많아지죠. 절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될까?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18절을 보시면 18절에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이것이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얻은 것으로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신다라는 것, 이게 이제 사람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몫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얻은 것으로,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것으로 라고 할 때 여기 우리가 자꾸 너무 큰 것을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수고하고 애쓰면 어떻게 되죠? 성적이 좋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똑같이 수고하고 애써도 다 1등할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브레인을 좋게 만들어서 내려보낸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시간 애쓰고 수고해도 이 브레인이 따라가지 않아가지고, 머리가 따라가지 않아가지고 1등은커녕 50등, 60등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아예 그 집중력이나 이런 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좀 unfair한 거 아니냐, 이게 좀 그렇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애써서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것, 이 얻은 것이 1등이 아니라도 학교를 잘 다니고 졸업을 할 수 있다면 그는 충분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좀 우리가 마음에 좀 와닿지 않아요? 우리 태어나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경쟁 사회에 대해서 인식되어져 있고 그 속에서 얼마큼 경쟁력을 가져서 얼마나 더 잘나고 멋진 열매를 남기느냐,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처럼 또 생각되어지는
그런 혼돈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은요, 얻지 못한 얻는 것이 내일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 9시에 나가서도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일당을 줍니다. 그 사람들은 일당을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정오에도 나가서 사람을 구하고 3시쯤에 나가서 사람을 구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이 끝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사람 더 써서 빨리 끝내야지 해서 1시간 정도밖에 일할 수 없는 그런 시간밖에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밖에 나가서 사람을 또 구해다가 일을 주고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일당을 줍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의미는 생략하고요, 이 이야기를 예화로 들으셨다는 얘기는 그때 당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직장터가 별로 없잖아요. 일터가 없죠. 그러니까 포도원 농장이나 그런 데처럼 가서 일하는 것 외에는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포도원 이곳에도 가보고 저곳에도 가보고 또 다른 곳에도 가보는데 오늘은 사람이 더 필요 없다는 대답만 들은 사람, 그 사람은 저녁까지 모르겠다라고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집에 들어갈 때 뭐라도 하나 사가려면 그야말로 문 닫기 전까지 계속해서 다니면서 잡을 찾아야 됩니다. 그 순간에 잡을 얻게 되면 다행스럽게라도 들어갈 때 빵 한 조각이라도 먹을 수 있는 밀가루를 사갈 수 있어서 그걸 가지고 먹을 수 있겠죠. 그런 어려운 상황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조그만 밀가루를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날도 있을 것이고, 어떤 날은 조금만, 어떤 날은 아예 없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학교에서 꼴등을 했었어도 애쓰고 수고하고 얻은 것으로 그 하루를 즐기고 감사하는 것이죠. 또 그래도 내일이 있을 수 있고, 내일 또 나가서 애써서 수고함으로 얻을 것이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원리인 것이죠. 인생의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뭐 화려한 것 있다고 해서, 또 남들보다 뛰어나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해서 오늘 내 하루 얻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또 내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소망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인생의 길이니까 그것을 즐기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정해진 몫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해진 목. 이 정해진 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들과 그 몫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도 우리 학교의 비유를 들었듯이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똑같은 시간, 사실은 뭐 똑같은 시간보다 조금 적게 했어도 1등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저희 누님 같은 경우는 맨날 잠만 자는 것 같았어요. 정말 학교 갔다 오면 잠만 자는 것 같고요.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거 없습니다. 엄마가 소리소리 지르고 그래서 학교를 지각하지 않고 가는 것이 누님의 고려였습니다. 그러면 졸업만 하면 될 텐데 그때는 고3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면 서울대 의대도 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성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참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거예요. 그죠? 이게 확실히 타고난 그 저기가 있긴 있어요. 물론 이제 행복은 성적순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나는 왜 저러지 못할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할까?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정해진 몫을 주어주셨고 그걸 가지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좀 우리 마음속에 좀 와닿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짐 캐리라는 그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이분이 요즘 또 떠요. 한 2, 3년 전부터 뜨는데 그 이유는 영화로 뜨는 게 아니고 이분의 그 말과 행동 때문에 뜹니다. 그전에는 말끔했는데 요즘 사진을 보면 더 이렇게 자라가지고요. 꼭 도 닦는 분처럼 느껴져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얘기라 여러분들도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유명해져서
꿈꾸셨던 모든 것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죠? 저와 여러분들이 좀 성공해가지고요, 재정적으로 빵빵해가지고 뭐든지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 다 해보고 다 경험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땡큐죠. 너무 고맙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하죠. 그러면 아시게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누려보고 경험해보면 한 가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정답해도 나는 좀 경험해보고 싶어. 이게 사실 우리 솔직한 마음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정한 몫을 정해서 주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인데, 이 짐 캐리 같은 분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남들이 갖는 호화로운 요트, 호화로운 삶, 돈 걱정하지 않아 보이는 삶들, 건강 걱정하지 않아 보이는 삶들, 이런 것이 막 너무 커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속을 들어보면 다 썩는 부분이 있고 다 인생의 고민들이 있고, 누구나 다 조금만 주님에서 떠나면 인생은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다 살고 있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세상이 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여전히 비교하고만 하려고 하고 그 소리를 자꾸 한탄만 하는 거죠.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20절에 더러운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될 대로 되자. 노세 젊어서 노제,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하나님을 모르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살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손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는 이것이 다 끝이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염려, 오늘로 족하다는 것. 오늘 열심히 주께서 허락하신 한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힘들고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이렇게 계획하지 말라는 거 아니죠. 그래서 오늘도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은 계획해야 되니까 마음 쓸 일이 있지만, 그러나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마음 놓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너무 세상의 것, 이렇게 화려하고 성공, 비교했을 때 비교 우위에 있는 것들을 자꾸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를 스스로를 너무 푸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힘이 들고, 그래서 어느덧 우리가 살다 보니까 야, 내 이민생활 엿듣고 살았는데 뭔가, 내가 자녀도 이렇게 살았는데 결국은 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이게 뭔가 라는 것밖에는 남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절대 우리 인생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생명, 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주신 것들, 그 식탁의 크기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식탁에 올려서 먹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깨닫고 살아라. 그런 삶이 헛되고 헛된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고 값어치 있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 우리가 그동안 자나깨나 듣던 이야기와 너무나 부딪히기 때문에, TV만 켜도 들려지는 얘기와 부딪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더글라스 스튜어트 얘기를 했는데 이분 얘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하버드, 예일, 하버드를 나왔습니다. 뭐냐면 하버드 대학교 나왔고, 대학을 그 다음에 석사과정을 예일에서 했고요, 박사과정을 하버드에서 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거죠. 박사학위를 쓰는데 박사학위를 안 주려고 교수들이 안 준다고 했습니다. 왜 안 준다고 했냐면, 이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왕의 왕이신 분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버드 교수분들은 그걸 믿지 않죠. 논문에 이것이 반영되니까, 그분의 그 믿음이 반영되니까 교수들이 화가 났습니다. 디베이트를 했습니다. 그거 빼라. 그때 이분이 나는 이거 못 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리를 무시하느냐 이렇게 된 거겠죠. 그래서 박사학위 못 줘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스튜어트 이분이 그럼 나 안 받을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 그렇게 끝날 수 있었는데 이분의 주임 교수가 이분이 너무 똑똑하다는 것, 학문적으로 너무 귀한 탤런트가 있다는 것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성령께서 역사하셨겠죠. 그래서 이분이 그것이 안타까운 마음에 이거 그냥 둘 수 없다 싶어서 이 스튜어트 학생을 설득시킬 수 없으니까 이제는 교수들을 설득시켜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교수들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도 이 친구 얘기하는 거 동의하지 않지만 이 친구가 너무 아깝다 이거죠. 학문적으로 너무너무 아까우니까 이 친구에게 그냥 박사학위라도 내보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학문적으로 아까워서 박사학위를 주고 보냈다는 거죠. 이분이 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받는다는 거 굉장한 거죠.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 아니니까 지금도 아니고 몇십 년 전이니까 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에게 그것이 헛된 것으로 보이는 거죠. 내 식탁이 작아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몸에 나는 충실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가 결국은 이제 그 순간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그래도 박사도 아니고 어저께 하루를 봐도 그렇고 오늘 하루 봐도 그렇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뭐 무슨 유익한 존재입니까? 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이 거적대기 한 장 위에 앉아가지고 그 먼지 속에 앉아서 몸이랑 팍팍 걸고 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조롱합니다. 친구들은 찾아와서 욕합니다. 너 회개하라고. 그런 그 순간에 욥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생명을 연장하고 그가 누리는 진짜 작은 식탁, 뭘 먹었는지 모르지만 먹었으니까 생명이 연장되겠죠. 그 가장 필수적인 것들을 누리고 있는 그 하루하루조차도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욥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욥기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너무나 귀한 인생들입니다. 나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것들 안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 그죠? 비록 그 식탁이 작고 누릴 것이 별로 없어도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삶들인가를 알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화려한 것 쫓아오면서 헛된 인생 살지 않고 바로 그 자그마한 것에 집중해서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통해서 욥과 같은 위대한 이야기들을 남기는 삶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에도 난 욥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자그마한 부분을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감사하고 즐기시면서 기쁘시게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